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14장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북쪽에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을 비롯한 4명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남쪽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나라, 그 나라를 침략합니다. 침략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에게 조공을 잘 바쳤는데 13년째에 조공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북쪽의 4왕이 연합하여 특별히 그돌라 오멜이 대장이 되어서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재산을 다 탈취해 갑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소돔 그 땅에 자기 조카 롯이 있는데 롯도 붙들려가고 그의 가족들도 붙들려가고 그의 재산도 다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의 그 훈련된 사람들과 함께 밤중에 기습작전에 가서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조카와 가족들 재산을 다 되찾아서 돌아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오늘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누가 영접합니까? 소돔 왕이 영접했다고. 소돔 왕, 땅의 왕입니다. 그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또 다른 한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오늘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하늘의 왕입니다. 의와 평강의 왕이요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오늘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축복합니까?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축복하는, 복을 비는 내용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비는 내용입니다. 축복하는 내용이지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주제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소유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온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전하면서 아브라함이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 이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승리였다.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듣고 건져 올릴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이건 나의 승리가 아니라 이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승리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준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지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보면은 마물의 형제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어려운 부족들 도와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의 도움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318명의 기르고 훈련된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에, 다툼이 일어날 때에 나를 보호하고 나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318명의 용사를, 군사들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기 조카 롯이 붙들려 갔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전쟁입니다. 처음 등장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드는 감정과 생각은 두려움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대. 전쟁이 일어났대. 더더군다나 전쟁에 참전하는 분들은 그 두려움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전장에 나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내가 점점 위축됩니다. 내 힘이 빠집니다. 병듭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기도 전에 내가 먼저 죽는 것, 이게 두려움, 전쟁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크게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을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봐 동맹을 맺기도 하고 집에서 300명이 넘는 군사들을 준비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 모든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되는가? 물론 일부분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연합군, 10,000명이 넘는 연합군과 대결하기 위하여 318명의 군사나 동맹을 맺은 그 형제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멜기세덱의 말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뛰어나고 크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승리를 내가 얻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습니다. 아멘.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이고 하나님이 도우신 승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확인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과 동맹한 형제들과 함께 올라갈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용맹스럽기 때문에, 훈련된 준비된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세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세대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란에 머뭇거리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 내려가서도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그가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환경이나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어떠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서서히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전쟁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의 삶에 붙들어야 할 신앙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 삶의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신앙적인 교훈입니다. 훈련시키시는, 믿음의 훈련을 계속시키시면서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것을 맡겼던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대장부들, 오늘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20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20절 앞부분을 보시면 내 대적, 너희 대적, 원수들, 그 모든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다.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후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멜기세덱은 우리가 이미 읽었던 18절 말씀 앞부분을 보십시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오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이 오늘 멜기세덱입니다. 살렘 왕, 살렘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평화의 왕, 의의 왕, 그리고 제사장. 족보도 없습니다. 여기 잠깐 나타났다가 그 이후에 사라지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사람.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이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연결이 되죠.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한 이 멜기세덱,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떡을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이 포도주를 받아 마셔라. 이건 내 피다.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항상 나를 기념하여라. 기억하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오늘 멜기세덱과 연결시켜 본다면 오늘 멜기세덱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10의 1조를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11조에 대한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야곱이 11조를 드렸다는 내용도 나오고 율법에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내용도 나오지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감사와 헌신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그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돌려야지. 그러면서 드린 것이 10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의 징표로 드리는 것이 10분의 1, 10의 1조 헌신과 헌금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의 영성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 주신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게 주신 것 가운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 나머지는 내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10의 10을 다 드리는데 대표성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선용하고 청지기의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11조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10분의 1이라고 했죠. 이 1이라는 것이 여러 개, 10개 중에 하나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 히브리어를 보면은 1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10분의 1, 1은 제일 앞에 있는 1만이 아니라 대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리지만 이건 대표로 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제가 드립니다라는 믿음과 헌신으로 드리는 것이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해가 있는데 11조 헌금에 대하여, 헌신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는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데, 성령의 시대인데 왜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가?
우리가 유월절 안 지키잖아. 우리가 할례 안 받잖아.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따라 우리가 살지 않잖아. 그런데 왜 우리가 구약의 율법 11조 조항을 따라서 살아야 되나?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 이 11조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정신과 동기가 있습니다. 너 율법을 지켜야 구원 안 받는다? 너 십계명 지켜야 구원 안 받는다? 11조 해야 너 구원 안 받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내신 다음에,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내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율법이요, 십계명이요,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에 대하여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특별히 11조에 대한 교훈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 징계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11조 참 잘한다, 철저히 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보면 박하, 운양, 모든 채소 철저히 10분의 1, 10% 떼어서 11조 하는데 너희들 중심이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11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11조의 신앙, 11조의 영성,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삶을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하고 계시죠? 11조의 신앙 체험이 다 있으시죠? 처음 11조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많았어요. 얼마나 흔들림이 많았어요. 꼭 이렇게 해야 하나? 마치 세금 떼듯이 내가 꼭 이렇게 11조로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처음 11조 할 때에 자기 팔을 베는 것 같았대요. 자기 팔에 있는 살을 베는 것 같았대요. 자기가 예수 믿은 다음에 몇 번 죽었는데 예수 믿고 회개하면 한 번 죽고, 세례 받을 때 또 한 번 죽고, 세례 받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날 습성이 자꾸 일어나서 그것에서 또 한 번 죽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11조를 처음 할 때 살을 잘라내는 것 같은, 팔을 잘라내는 것 같은 그러한 큰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한번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새 살을 돋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이제 물질로부터는 자유하다고,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니까 자기는 적어도 물질로부터 자유하다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21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여러분 이건 이런 것입니다. 소돔 왕이 원래 내 백성이었어, 원래 내 사람이었어. 그런데 결국은 전쟁에서 져서 다 빼앗겼었는데 다시금 돌아왔으니 백성은 나에게 주고 내가 전쟁에서 이겨서 찾아온 그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풍속과는 맞지가 않아요. 당시는 전쟁을 하면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갖습니다. 사람도 종으로 삼을 수 있어요. 물건도 전리품도 다 그의 소유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이럴 수 있잖아요. 무슨 소리? 이거 다 내 건데, 이거 다 내 건데 왜 내가 당신에게 사람들을 돌려줍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 합의하여 사람들은 왕이 당신이 가져가고 물건만 다 전리품만 내게 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요. 22절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여기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어디서 들어보았죠?
여기 19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축복할 때 들려주었던 내용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게 당신의 것이라고요? 또는 이게 나의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들도, 내가 찾아온 이 모든 재산과 재물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고 소유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요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선택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갖지 않겠습니다. 사람도, 그리고 되찾아온 어떤 물건 재산도, 심지어 실 한 오락이나 신발끈 하나도 제가 갖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소돔왕이 나에게 물건을 주었다고 해서 그 물건을 받으면 두고두고 소돔왕이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부자 만들어줬잖아.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거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부자 만들어 준 거야. 이 소리 할 것이 뻔한데, 또는 내가 찾아온 다음에 이거 내가 얻은 거야. 내가 목숨 걸고 가서 싸워서 내가 찾아온 거야. 혹시라도 내 마음에 그런 욕망이 꿈틀거릴까 봐 저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 살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을 때에 내가 교만하거나 내가 영광을 내가 붙잡지 아니하고 내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결정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 24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거절했지만 나와 함께 그 전쟁에 참여했던 318명의 군사들, 그리고 동맹을 맺었던 마물의 형제들에게는 다 분깃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뭘까요? 내 믿음으로 내가 헌신하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지만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가 은혜를 받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하고 헌신한다면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고, 나는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구속시키지 않겠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소돔 왕에게 전하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연약했을 때는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지, 그렇게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내가 조금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어떤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것이 있어요. 심리학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아신격화의 본능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아신격화의 본능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큰 일을 했을 때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내 능력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자아신격화의 본능이에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 유혹을 극복합니다. 이 영광은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이 아니야. 이건 내가 취할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돼. 이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복된 삶, 믿음의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